신약성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최근 한 연구소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무엇이 있어야 가장 행복할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압도적인 1위가 돈이었습니다.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모와 친구도 몇 명 나왔지만은 돈에 비하면은 부모와 친구는 그냥 영 계산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적게 나왔습니다. 부모가 있어 가지고는 행복 안 한다는 거죠. 친구 있어도 행복 안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그랜트 연구라고 한 것을 했는데 80년 동안을 연구를 한 겁니다.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80년 동안 연구를 한 결과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관계의 질이라는 겁니다. 정말 유대관계가 좋은 깊은 유대관계, 신뢰관계, 이것이 얼마나 두터운가, 이것이 얼마나 질이 높은가, 여기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고 또 건강이 좌우된다는 겁니다. 이 하버드 그랜트 연구는 사람과의 안정적인 유대가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또 병에 저항할 수 있는 면역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를 해도 또 나쁜 병이 우리 몸에 생겨도 우리가 관계의 질이 높으면 유대관계가 좋은 그런 우리가 된다면 그 병을 물리칠 면역력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이 돈을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것은 부모님들이 돈을 행복의 척도로 여기는 것을 학습한 결과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공과 행복은 돈이나 자기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더 나은 가치를 위해 노력해가는 과정, 꼭 이루어서가 아니라 이루지 않을지라도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이 노력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행복인 것을, 그것이 인생의 성공인 것을 우리는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매우 가까이 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이 대단히 많은 그런 베드로인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 시몬이라는 이름을 2번 연속 불러주었고 그리고 43절에 가서 다시 베드로라 불러주기도 했습니다. 시몬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 이전의 본명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본명을 2번 연달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것은 시몬을 걱정하면서 불러준 겁니다. 시몬의 앞으로 만나게 될 환난이나 시험,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시몬이 정말 이 넘어지게 되는 이것을 내다보시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면서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놓았으니까
괜찮아. 네가 시험에 넘어지겠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미리 기도해 놓았으니까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고 너는 또 큰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걱정을 다 해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미리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죠. 얼마나 행복해요? 시험에 넘어질지라도 그 시험 다음에 다시 일어나도록 미리 기도를 해주는 주님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걱정해 주시고 미리 기도해 주시고 더 좋은 이 앞날이 있도록 해 주시는 이거는 얼마나 좋은 축복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돈이 최고입니까? 그래도 돈이 많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걱정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신 것과 미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애정이 있는 이 유대 관계가 여러분의 행복이고 여러분의 건강이고 여러분이 축복받아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안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안정적인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행복하고 건강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안정적인 유대감,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시듯이 시몬에 대해서 매우 안정적인 유대감, 지금 시몬이 시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에 대한 애정이 변하지 않는, 시몬에 대한 사랑이 전혀 달라지지 않는 시몬에 대한 애정이 아주 풍성한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반석 같은 확고한 베드로. 이 베드로에 대해서 안정적 유대감을 가지신 예수님은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고도 베드로야 이렇게도 불러주셨어요. 34절에 베드로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께서 시몬을 제자로 부르실 때에 새로 지어준 이름입니다. 본래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너는 앞으로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반석 혹시 아십니까? 큰 바위를 반석이란 거래요. 저는 어릴 때 사투리로 빈석이라고 들었어요. 빈석. 이 빈석이 어떤 거냐 하면 그냥 큰 바위돌이 아니고 저 산 위에서부터 저 계곡을 따라서 저 아래까지 전부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는, 수많은 세월에 물이 흘러 계곡을 흘러 내려가면서 그 물이 깎아서 그 돌이 아주 부드럽게 매끈하게 아름다운 모양을 내고 한없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돌을 반석이라 그래요. 그냥 바위돌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반석은 누가 밀 수도 없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앞으로 너는 이런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뜻으로 게바 또는 다른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신 겁니다. 이 이름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유대감이 반석 같은 거예요. 반석. 예수님에 대한 유대감. 예수님도 베드로에 대해서 유대감이 변하지 않는, 이 시몬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유대감을 가지고 계시듯이 이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생긴다고 뭐 얼굴 색깔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뭐 고민이 되고 뭐 우울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유대관계를 지켜나가는
그런 베드로였다는 겁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원문으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기로도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유대감이 반석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하여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성천 이후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그런 중심 인물이 되고,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런 이 베드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예수님과의 유대관계가 반석 같은 그런 베드로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요동치고 막 이래 다 저랬다 이 생각이 들고 저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아니고 안정적 유대감. 집에서 뭐 한 번씩 화가 나고 싸움을 하더라도 딴 생각 없이 그냥 화내고 그냥 싸우는 거지. 이게 뭐 화낸다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싸움하면 한다고 어떻게 될 것 가지고 합니까? 어때? 안 하잖아요. 왜? 우리는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이것이 어찌 돈보다 못하겠습니까? 우리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또 어린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의 깊은 유대감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과의 깊은 유대감,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주님처럼 나도 주님에 대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감정 하나도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는, 비록 내가 두려워서 불안해서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에 대해서는 절대 변함이 없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때 여러분이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부흥시대에는 이렇게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예수님과 나는 일체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야. 예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찬양하는 것도 보면 전부 그런 내용이었어요. 요즘 찬양들은 보면 좀 자기를 힐링하고 자기를 좀 행복하게 하는 이런 어떤 찬양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때 우리 선조들은 예수님과 나는 일체다 이 찬양을 많이 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이 찬양이 있는데, 이 버전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사도 여러 가사가 많기도 한데 제가 오늘 4절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거부터 하지 말고,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아침에 시작.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모하는 천당집 지금 찾아가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이 찬송 좀 한 몇 번 부르면 그만 천국 올라갈 듯이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름답다 예수님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는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사모하는 천당지 지금 찾아가니 영원 무궁하도록 주와 같이 살리라.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소년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아멘이 와 이리 적노. 이번 여러분이 성경학교하고 중고등부 수련할 때 금식기도 시킬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되겠습니까? 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넘어질 베드로이지만 매우 안타까워하면서 시몬아 시몬아라고 불러주시고 또 위에서 미리 기도까지 해주시고 넘어지더라도 일으켜 세울 것이고 이렇게 세워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감옥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가지 뭐 그거 못 갈 거 뭐 있어, 그죠? 우리 어린이들 갈 수 있습니까? 예, 아멘이지 뭐. 그거 뭐 감옥 그거 뭐 가는 게 뭐 대수가, 그죠? 죽을 준비도 되어 있는 확고한 유대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시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딴 데 자꾸 눈길 돌리지 말고.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가부로 오르듯 하는 시험을 대비하라.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시험을 대비하도록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했으니까 시험 대비해라, 단단히 대비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이 말은 밀을 탈곡을 해가지고 쭉정이 껍질하고 이물질하고 또 돌이나 흙이나 이런 거 다 걸러내기 위해서 체에 담아가지고 막 흔들려고 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베드로를
한번 막 세게 흔들려고, 완전히 한번 흔들려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한테 요청해서 허락받았다는 거예요. 요구하였다라는 이 단어는 양도를 요구했다 그 말입니다. 양도를. 하나님, 베드로가 내한테 한번 넘겨주이소, 이 말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한테 쫓겨난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럴 수 있을까? 또 욥이 고난 당할 때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의전 회의를 하는데 그것도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니까 욥이 그러지요. 욥을 한번 시험을 해보면은 욥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장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전 회의에 사탄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탄이 끼든 게 아니고 사탄을 불러들인 거예요. 왜? 욥이라는 이 욥의 이 믿음, 너무 좋은 믿음이니까 하나님은 단련하고 천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탄 불려들어가지고,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래저래 둘러봤습니다. 너 욥 봤나? 봤죠? 욥이 얼마나 순전한 믿음으로 자라더노.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 주소 그렇지요. 하나님이 울타리가 안 되어 주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배반 안 하겠습니까? 이러죠. 그러면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거대한 대일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믿음을 단련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한테 넘겨주고 있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런 상태라는 거죠. 이 사탄의 말대로 그날 밤에 큰 폭풍이 붑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 모두가 한 방에 날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시험이 올 때에 이 과정에서 이 제자들은 전부 도망을 가고, 이 베드로조차도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이 나면 자기도 죽임 당할 수 있겠다, 이 두려운 마음이 밀려드니까 그가 시험에 넘어지는 거죠. 그렇게 확고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숨어서 따라가다가 네 예수 일당이지? 이러니까 아니다, 난 아니다, 맞잖아, 아니다, 내가 봤는데 아니다, 이러고 막 딱 잡아떼고 자기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시험이 오고 있으니까 네가 대비를 잘해야 된다, 네 시험 대비 잘해야 된다, 그것이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연달아 불러주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연달아 불러주면서 시험을 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불같은 시험이 오고 여러분에게도 폭풍 같은 시험이 오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미리 대비하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박해와 돈의 유혹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너 자신보다는 중요하지 않다. 뉴에이지 서상, 네가 중요하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요즘 학교에서 그래 가르치잖아요. 전교조 교사들이 특히 더 네가 중요해. 네가 남자 하고 싶으면 남자하고 여자 하고 싶으면 여자 해라. 중간 하고 싶거든 중간 해라. 그런 책도 만들어내 가지고 보급을 하잖아요. 성경은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극보수 신앙이라고 막 비난하잖아요. 성경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보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믿는 거는 좀 이상한 것처럼, 신한 것처럼, 좀 지나친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로 가까워질수록 밀가부르듯 하는 시험은 더욱 거세짐을 알고 여러분 믿음 대비해야 돼요. 대비.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올지 모르거든요. 그냥 고난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뭐 감옥 한번 가면 되지 뭐. 누구보다 너 자신이 더 중요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된다.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구원받지 뭐 꼭 교회 다녀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종교다운 주의는 여러분의 믿음과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큰 시험인 것을 알고 단단히 대비해라는 거예요. 단단히.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편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의 행위,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관계, 첫사랑, 죽어도 못 떼놓을 만한 사랑, 첫사랑이잖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유대관계가 첫사랑이 돼가지고 누구도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첫사랑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에 그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감을 회복하라고 대충 믿고 적당하게 하면 된다. 적당하게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적당하게. 대충 얼마나 쉬워요. 대충 믿고 적당하게 하면 된다는 니골라당의 사상을 거부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유대감을 가진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고 아니면 촛대를 옮긴다 그랬어요. 촛대를 옮긴다. 대충 믿으라 대충. 교회 다니면 되지 뭐. 이것이 여러분에게 오는 큰 시험입니다. 이것이 큰 시험. 서문화 교회를 향해서 몇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데 큰 환란이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깊은 유대감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어서 지옥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발람 사상을 이기고 예수님과 깊은 유대감을 가진 믿음을 지키면 감추어진 만나와 hin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는 우상숭배 이세벨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유대감으로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굳게 잡으면 철장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4대 교회를 향해서는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으면 흰 옷을 입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는 인내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면 종말의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미지근함을 버리고 뜨거운 신앙을 회복할 때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고 이긴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시험이 전방위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예측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
이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마음 단단히 가지고 예수님과의 확고한 유대 관계를 가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제가 오늘 문제를 냅니다. 문제. OX 문제. O인지 X인지 대답 크게 하는 겁니다. 아, 잘하네. 대답 적게 하면 소리 적으면 오늘 예배 시간이 자꾸 길어지거든. 자, 1번 문제. 무엇보다 네가 중요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OX. 와, XX. 야, 잘했어요. 예. 자, 2번. 네가 하기 싫으면 하지 마. OX. 예, OX. 와, 훌륭해. 뭐 청소년은 안 하나. 예. 대충 믿고 하면 된다. OX. X. 예. 청소년이 일어서서 할까? 한 번 더 물어본다. 꼭 교회 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야. OX. X. 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우리 장로님들 밥 한 그릇 사줘 있어.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사주지 말고. 우리 서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한테는 제가 물을 필요 없으니까 장로님들이 잘 아니까. 서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대답 야무지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예배 길어집니다. 무엇보다 당신이 더 중요합니다. X입니까? 예.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면 됩니다. 예.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와, 권사님 대답 안 하노? 꼭 교회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니야. X. 예.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이것을 지금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요. 마귀가. 베드로에게는 그때는 그렇게 시험을 했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것 가지고 시험을 한다니까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를 위해 미리 기도해 놓았다. 아멘.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은 대단한 위로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제가 이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위해주는 베드로.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위해주면 베드로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네가 시험에 넘어지지만 네가 겁이 나가지고 다시 네가 잡혀가지고 감옥에 갈지 죽게 될지 겁이 나가지고 그랬지 시험에 넘어지지만 그래도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놨다. 기도해주는 예수님이 기도해주는 베드로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기도해주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시험에 겁을 먹고 3번이나 부인할 만큼 철저하게 넘어지지만 그럴지라도 믿음은 약해지지 않기를 기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미리 해준 기도, 미리. 이 미리 해준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가룟 유다의 결말과 베드로의 결말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을 파는 배신이었고 베드로의 배신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배신입니다. 둘 다 배신입니다. 유다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자기도 뭐 재무장관 이런 거 한 자리 하려고 생각했는데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하니까 막 기분이 나빠가지고 감정이 상해가지고 막 예수님 팔아버린 거죠.
베드로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옵니다. 가론유다는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나와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배 터져가지고 창자 흘러나와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험한 것도 많아요. 그러나 이 베드로는 돌이키게 되고 동료 제자들을 굳게 세우고 교회를 굳게 세우고 성도들을 굳게 세우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두려움에 순간적이지만 철저하게 배신했더라도 다시 회복되어서 동료 제자들과 함께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결과는 바로 예수님이 미리 기도를 해주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미리 기도해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비록 우리가 두려워서 넘어지더라도 미리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확고부동한 그런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 미리 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영원히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서로 기도해 주는 깊은 유대감도 형성하십시오. 구역에서도 서로 기도해 줄 만큼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십시오. 전도회에서도 서로 기도해 줄 만큼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섬기는 부서에서도 서로 기도해 줄 만큼 깊은 유대감을 만드십시오.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보다 더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좀 걱정될 일이 하나 있어서 기도를 하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는 게 확 스쳐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엄마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가 울어야 밥을 줘요. 자녀가 울어야 젖을 준다니까요. 왜? 울어야 배고픈 줄 알거든. 나쁜 엄마라서가 아니고 우리 엄마가 나쁜 엄마라서 꼭 울어야 젖을 주는 그런 엄마가 아니고 우니까 배고픈 줄 아는 거거든요. 안 울면 배고픈 줄 모르거든. 엄마는 몰라서 안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주의 종의 눈에 보기에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간절하고 주님의 일에 열심 내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고 이러면 특별히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성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힘들고 고통당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할 때 사랑으로 찾아주시고 여러분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기도해 주셔서 어떤 시련이 와도 다시 회복되고 귀하게 살게 되는 예수님 미리 기도해 놓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서로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옆에서 이름 불러줄 수 있는 그런 유대관계를 형성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돈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특히 더 노년기는 외로움과 고독이 가장 불행한 일이 됩니다. 노년기에는 이 관계의 질이 좋아야 되고 관계의 이 두께가 두터워야 돼요. 이게 뭐 얄비락한 종이 쪼리 같고 이러면 안 돼요. 찢어질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찢어지지 않는 그런 좋은 유대관계가 여러분의 노년기를 건강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기도는 시험을 대비하고 문제를 돌파하고
큰 축복을 받는 가장 좋은 전략이자 최신식 무기입니다. 기도만큼 원시적인 무기가 없어요. 기도만큼 원시적인 전략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능가하는 전략, 기도를 능가하는 신무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고, 기도만이 여러분을 살리고, 기도만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기도만이 예수님과 유대관계를 아주 긴밀하게 가지는 그런 것인 줄 알고 언제나 깨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험에 넘어질 베드로이지만 주님은 이미 그를 위해 기도해 놓고 시험을 대비하라고도 하신 것, 그와 같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항상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시험을 대비하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혹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일어날 수 있도록 미리 기도도 해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알고 모든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이 말세에 불어오는 폭풍 같은 이 악한 마귀의 시험들을 단번에 이겨내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